자, 우리 같이 큰 소리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이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론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정말 강의론 28번째 강의고, 오늘은 교회 구성원, 즉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먼저 리뷰 먼저 해볼까요?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유기적인 연합관계에 있다. 즉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고 몸은 가장 약한 지체를 돌봐야 한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성격이 있고 또 유기적인 연합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시작. 교회는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는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를 창설하신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 자, 3번 시작.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 활동의 핵심을 위해서는 제자 훈련과 이를 통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회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두 날개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소그룹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두 날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제자에 대한 좀 더 깊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서론부터 출발을 해서 올 봄에 시작했는데 벌써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거쳐서 교회론에 와 있고요. 앞으로 2시간 더 하고 나면 이제 종말론 2시간 하면 우리 긴 슬기로운 교리생활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이 있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두 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잘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섬기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보냐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또 교회의 성격, 성질, 또 교회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배웠다면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인 사람, 인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적어놨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저도 병원을 경영한 지 한 24년 됐나요? 23년 됐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결국 모든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 쓰는 게 가장 어려워요. 동감하십니까? 사람 쓰는 게 진짜 어렵고 정말 좋은 사람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이 일하게 되면 너무 좋고 편하고 정말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뽑아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관 아니면 어떤 사업체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첫 번째 요소가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으로 모인 모든 모임과 공동체에서는 결국 인사,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서 쓰고 배치하느냐, 이것은 그 조직과 그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거기서 어떤 좋은 성과를 맺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지만 교회는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결국 누가 움직이냐면, 누가 그 가운데 핵심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는 사람과 저 같으면 병원에서 경영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또는 어떤 큰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렇게 뭐 한 200~300명 직원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 직원들 다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그런 일반 기업체나 일반 병원이나 일반 어떤 공무원 아니면 기관 단체와 교회와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이 없으면 뭐냐면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노하우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시키면 성과를 내. 그러니까 회사에서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심한 사람은 교회에서 회식하고 술도 먹이려고 그래요.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곧 교회에 상당한 그 중직자 내지는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섬길 때에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이 사람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관도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싸우고 갈라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거는 동서고금만론하고 다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인적 관리를 봄에 있어서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교회 구성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뭐죠?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도의 가장 핵심 개념인 제자도, 이 두 가지를 오늘 볼 텐데, 그래서 오늘은 뭘 보냐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인적 자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교회 구성원 먼저 볼까요?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단어로 표현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게 교회의 인적 자원의 가장 중요한 틀이죠. 결국 교회는 복수 개념이고 최소 둘 이상이 집합적으로 모여야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들고 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도 있고 또 그냥 적당한 퇴직금을 줘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런 그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보는 견해의 차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를 보기 위해서 참여한 참석자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몇 명 왔고 2부 예배 때 몇 명 왔고 3부 예배 때 몇 명 왔다. 그래서 해서 몇 명 출석, 또 저녁 예배 몇 명 왔다, 몇 명 출석. 물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쳐서 성도들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를 채우는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기업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또 하나 관점은 뭐예요? 성도를 세상과 싸우며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뭐로? 군사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전투적 교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 1번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행사를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이 어떤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할지, 그런 어떤 스케줄과 프로그램, 다음에 참여 정도, 명수, 이런 계량적인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이 충족하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번 관점으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 교회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떤 걸 보냐면 이 프로그램과 이 행사를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세움을 받고 혹시 누가 여기서 어려움에서 실족하는지를 유심 있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군사이기 때문에 그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 성도는 여기에서 재충전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군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왔을 때 여기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상처받지 않고 재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좋은 병사, 좋은 군사라는 것을 우리 전에 배웠죠.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는 곧 교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존재나 어떻게 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나 스스로를 봐야 되는가를 대한 이해는 그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성도 개념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잘못된 성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5가지로 말미암아 양상된 것이 뭐냐면 무력한 주일 군중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르르 왔다가 예배 끝나면 우르르 나가요. 그때 가장 힘든 거는 차 빼기가 힘들죠. 하여튼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음에 주일 도둑들, 세 번째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요 3가지가 상당 많이 퍼센트가 차지하고 또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개념.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성도는 목회를 위한 도구라는 개념이 있을 때 성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 출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죠.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알죠? 주일날 오늘 주일이다. 그래도 대단하죠.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고 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그러니까 일요일날 와서 내가 신자로서 옵니다. 그래서 와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예배는 대예배예요. 나머지는 소예배예요. 왜냐하면 메인 시간에 와서 딱 정장을 입고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근데 뭐냐면 신자, 성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같으면 11시 반이죠? 네, 11시 반에 3층에 큰 홀에서 소강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참석을 해주면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은 다 했다. 그리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다 끝나고 나가면서 속이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양심은 있거든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양심이 있으니까 딱 나가면서 딱 하고 나간과 동시에 이제 온통 이제 바깥 일, 세상 일, 자기 즐기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는지 뭔지 아세요? 야, 수요일도 예배 드린대. 그거 하면 야, 주일만 드리는데 수요일까지 드리냐? 그런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은 딱 자기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자기는 스스로 매이지만 그 기준을 조금 벗어나거나 그 기준을 좀 넘어서 누군가 요구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썬데이 크리스천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통계를 저에게 안 알려주셔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마찬가지인데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심한 데는 70%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근데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 출신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위의 여러 우리 동역자들의 권유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가지만 어쨌든 썬데이 크리스찬은 우리 교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도들이고 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가지고는 무력한 주일 군중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 열에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주일 도둑들이라는 개념이 있어, 성도가. 그래서 교회와 주일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도둑들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조금 더 진보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도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 교구의 교역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할 거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간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라. 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강도의 소굴로 표현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제사나 제물을 다룸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자기가 돈 벌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했을 때 바라보는 마음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거기서 돈도 바꾸고 제물도 속이고 사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강도의 소굴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전히 이 성전, 즉 헤롯 성전 안에서는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고 여전히 기도는 드려졌고 여전히 제사장은 있었고 여전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드리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마음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칼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정말 한 여성이 정말 자기의 정말 모든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 기억나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인데 한 사건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는 눈과 특히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대단하죠? 가룟 유다는 이치에 밝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쫙 뿌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와, 왜 저러냐, 대단하다, 뭐 그런 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딱 계산이 됐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이냐?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여러분의 1년 봉급 생각하시면 돼요. 1데나리온은 숙달 된 노동자가 받는 하루치 월급이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 즉 우리 휴일 빼면, 안식일 빼면 1년치예요. 1년치 되는 봉급을, 향유를 깬 거를 다른 사람들은 계산을 안 하는데 가룟 유다는 탁 부른 순간 알아요. 와, 대단하죠? 저거 300데나리온이야. 딱 느끼는 순간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왜 필요한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칭찬하는지 그런 전혀 관심이 없고 아깝다. 아깝다. 저렇게 허비하냐? 저거를.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경건한 말이기도 하고 신앙의 또 다른 면인 그들의 어떤 구제의 그런 면을 좀 강조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고 아예 대놓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너 말은 그렇겠지만 너 정말 가난한 사람 생각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도둑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돈깨를 맞고 12제자 중에서 아마 그 회계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딱 깨는 순간 300데나리온 하는 순간, 야,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으면 저 못해도 20-30%는 내가 싹 할 수 있는데 계산이 쓴 거예요. 아깝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옆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여러분이 여기 교회는 결국 사람들 모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관계들, 경제적인 관계들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나 같았으면 못할 것 같아요. 유다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너 뭐 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가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죠? 교회 물품, 교회 이런 거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상식이니까. 여러분, 교회 물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구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죠. 그렇죠? 교회 와서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휴지 2칸 쓰는데 여기서는 10칸 쓰고.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 사도행전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세푸스 기록에도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의 헤롯인데요. 헤롯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시돈 지역, 시돈과 두로 지역 그 백성들과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돈과 두로 지역은 물론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이지만 결국 로마 치하의 밑에 있던 분봉왕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아마 이게 교역으로 활발했던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이 헤롯과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장사는 잘하지만 너희는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니까 너희 먹을 것이 없지. 너희는 먹을 것을 항상 우리한테 갖다 썼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요즘 말로 하면 쌀 팔지 마. 채소 팔지 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의 측근하고 연결을 해서 하루 날 잡아서 헤롯을 아련하러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어요. 근데 백성이 연설했어요. 무슨 연설했겠어요? 뭐 왕의 위엄 그리고 이제 너희들 까불면 혼난다 뭐 이런 거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신의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왕복을 요세푸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흰 양복 빼꾸들 신은 거예요. 은색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을 딱 입고 왔는데 마침 연설하려고 딱 섰는데 그때 아침 햇살이 딱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멀리서 보면 그냥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 신비한 그 느낄 정도로 압도를 당한 거죠. 게다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될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 우리 신이십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연설을 하고 나와서 그 복통이 왔어. 급성 복통이 와서 5일 만인가 헤롯이 죽어요. 요세푸스는 원인은 잘 모른다고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벌레 먹겨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도 갑자기 뱃속에 회충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았던지 장폐색이 왔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딱 짚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재물적인 거를 취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신경 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본보기로 왕이 신처럼 행사하는 건 이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건 전후로 뭐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술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얘기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치리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보기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그러시면 절대 좀 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다가 회충작 사드 드세요.
그래서 아마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배가 터져가지고 그 충이 다 밖으로 기어나오게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왕이 근데 그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네가 다 받아서 내가 친다라고. 자, 주일 도둑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거나 주위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거나 또 자기 어떤 안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주일 도둑들이에요. 말하지만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주가 되거나 가담하시면 안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잠자는 그리스도인. 이게 70%, 이게 10%면 요건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무력증에 걸린,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무사랑하고 무열심이고 무관심하고 반찬도 무만 먹고 김치도 무김치만 먹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나온 초기 신자는 아니죠. 최소한 교회에 상당 부분 많이 숙달된 사람. 특히 이제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별명이 뭔지 알죠? 못된 신앙. 두 번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 나 못해. 나 못해. 왜냐하면 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은혜에 길들여져서 당연하지 뭐. 하나님 나 축복하는 거 당연하고 나 뭐 당연하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래서 은혜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갈급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그래서 옆에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하나님 귀 먹었냐? 아우 시끄러 그러는 거죠. 그 갈급함은 뭐 없어요. 그냥 아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일 신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런 거 없어요. 감각이.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록. 뭐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노는 거는 뭐 항상 눈에 보는 것 같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장터에 앉아서 동물들하고 지금 어떤 놀이를 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잔치집 놀이를 해서 피리를 막 부는데 같이 동물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 뭐 김 빠지죠. 그리고 이거는 또 아마 장례식장 놀이를 했나 봐요. 해서 막 슬피 울었는데 가슴도 안 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꼭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근데 옆에서 그냥 뭐 합시다. 그런데 아유 당신은 하세요. 저는 몸이 피곤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이렇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깨십시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결국 교회는 무력한 주일 군중들로 찹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성도들 스스로가 내가 교회에 뭐라고? 주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주인 의식과는 달라요. 그렇죠? 주인 의식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주인 의식이 있으면 물도 아껴 쓰고 휴지도 아껴 쓰고 그렇죠? 뭐 떨어져 있으면 죽고 착 보면 제가 병원 경험해 보면 압니다. 주인 의식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 출근하다가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보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줍죠. 왜냐면 제가 주인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초창기 2002년도에 제가 개업을 했으니까 그때 한 5, 6년간 해도 직원들이 정말 그런 훈련이 잘 됐는지 그런 거 보면 탁탁탁 했는데 요즘엔
진짜 신경 안 써요. 이거는 이거, 나는 일하러 가는 거고 이건 이거. 이제 주인 의식이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해요? 가면서 그거를 줍고 닦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원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우, 흐뭇합니다. 똑같아요.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보시냐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흐뭇해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얘한테 교회를 맡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커요. 제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직원이 뭐냐면 나한테 보고 안 하고 결정해버리는 직원이 어려워요. 나중에 문제돼서 보고하면 내가 혼내죠.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보고를 해야지. 이건 주인의식이 아니라 월권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월권을 하면 지금 누구의 권위를 월권하는 거냐면, 물론 목사님의 권위를 월권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월권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런 주인 행세예요. 여러분, 주인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큰일 맡기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몇 번 경고해도 계속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면? 네. 아유, 요즘 잘리기도 쉽지 않은데 자릅니다. 요거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인 행사하시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왕이 되었냐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시편에 보면 딱 9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다윗이 목동 때 자기 양들에게 행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내가 얘를 들어서 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 왕으로 삼겠다고 결정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하면 시행하는데, 그 당시 목자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드물어요. 왜냐면 그렇게 큰 부자는 없으니까. 뭐냐면 목자는 자기 양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양, 자기 친척의 양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쳐요. 그럼 목동은 압니다. 이 양은 누구 거, 이 양은 누구 거, 이 양은 누구 거 다 합니다. 만약 내가 양을 지키다가 내가 양이 한 3마리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한 100마리 양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3마리는 눈에 착 들어오죠. 왜? 내 거니까. 근데 늑대나 곰이나 와서 딱 물었는데 내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욕하면서 막 하죠.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뭐 사자 입을 열고 곰의 발톱을 다 구했다고 하잖아요. 장이 양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딱 보니까 내 이웃에 있는 양인데 항상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형의 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못 본 척 걔들 그리고 다 죽은 다음에 아우 죄송해요 형님, 가보니까 이미 와서 다 죽였던데요. 아유 죄송해요. 그럼 끝이죠. 보험 처리하시죠. 뭐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내 양이던 내가 원수처럼 보이는 형의 양이던 똑같이 가서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몸에 늑대의 그 흉터나 이빨 자국을 불구하고라도 똑같이 지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완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톰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느 때 쓰냐면 네가 너 혼자 있을 때나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행동이 똑같을 때 톰이라는 단어 쓴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들려 쓰시는 시초가 된 거예요.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교회 주인이라는 개념을 갖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져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교회 주인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여기 모인 성도들은 목회를 위한 도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혼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딱 보면서 내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어요. 절대로 목회에 위한 도구라는 개념을 성도를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출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목회 유지하려는 데 쓰는 것이지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5가지가 여기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뭐다?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잘못된 성도의 개념인데 어디서 소리가 나지?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쓸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2를 세우셨는데 12 제자죠. 첫 번째 그 근본은 뭐냐면 자기가 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을 3가지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기 위해서 이 12를 원하는 만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에 대한 견해는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느냐?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고 뭐 부서를 잘 부응하기 위해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 너와 뭐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 제자를 불러다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12 제자는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나 같은 재미없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재훈아 너랑 함께하고 싶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내 옆에 두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막 부려먹고 그런 건 둘째고 여러분 옆에 두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에 그 에덴 동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고 산책하고 뛰놀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마음에 두시면서 그것을 꿈꾸시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힘드셨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제가 다 잘은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냥 저보시고 화푸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 그 녀석 별 얘기 다 하네 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좋은 것도 얘기하시고 화난 것도 얘기하시고 삐진 것도 얘기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 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두고 친히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랑도 나누지만 내가 정말로 모든 케어를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육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귀하게 써야 되니까 훈련과 무장을 시키고자 옆에 두고 함께 있기만 하세요.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사 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여서 양육되고 무장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의 권세를 뭐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커져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를 누르면 반대로 뭐가 커져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 때문에 마가복음의 그 말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12를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성도를 부르는 목적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삶. 두 번째, 만인 제사장직의 삶. 세 번째, 주를 위해 헌신, 순교하는 삶. 자, 성령이 임하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입을 열어 말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직의 삶.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 이 세 가지 삶은 어디서 왔냐면 혹시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실까요? 여러분이? 교리를 잘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이거 뭐 비슷하네라고 알 텐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바로 여기 말한 성령이 임하는 삶, 만인 제사장직의 삶,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직으로 그리스도란 이름을 얻으시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이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임무를,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사시고. 자, 첫 번째 볼까요? 성령이 임하는 삶.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말하는 삶. 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여기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로 말하는 성탄절은 뭐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현현하는 것을,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반면에 오순절에 이것은 뭐냐면 제3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사건이에요. 예수님께는 성탄절이고 성령님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요. 이때는 처음 오셔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막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합니다. 성령이 뭐 하겠다?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거기 한 120명 정도 있었는데 각 온 데가 다 달라요. 다른 언어로 뭐 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성령 충만을 많이 있나 봐요. 말을 워낙 잘하세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거죠. 잡담, 수다, 험담, 뒷담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보면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들을 표시하면서 이런 그 금방 각종 그 민족과 나라에서 그들이 다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다
다 알아들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지금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말을 하는데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한테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큰 일,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고 뭐 방언을 하고 갑자기 신경을 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터지는 게 뭐냐면 말이 터져요. 말이 터지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기 나라 말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감격적으로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근데 왜 여러분이 각 나라의 언어가 생겼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바벨론 사건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요? 야, 우리 모여서 진흙 대신에 벽돌을 쌓고 진흙 대신에 석청을 해서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물로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진흙으로 바르면 또 물이 올 거니까 석청이 뭔지 아세요? 타르. 기름을 바르면 이 건물은 물로부터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높이 쌓아서 여기 제단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나 화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원인을 딱 분석해 보니까 쟤네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이 일을 하는구나 해서 내려와서 한순간에 동시에 말을 흩어버렸어요. 그때 생겨난 말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하는 사람 뭐예요? 하고 깃발 들고 동쪽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국 사람 뭐예요? 뭐 프랑스 사람 뭐예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 뭐냐면 바벨탑 사건은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말을 통일되게 못하게 하셨고 흩으셔서 인간의 죄를 못 모이게 한 것이 바벨탑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완성이 된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각 나라 언어를 합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언어로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을 드러내고 너희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예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바벨탑의 어떤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죄인이었고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핥히고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말을 했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합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게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간증을 여러분 말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말 잘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일이에요.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막 쫓겨날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했나 봐요. 이제 가려고 짐을 점점 싸니까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딱 보면 문맥상 어떤 말이겠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겠죠.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을 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보호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이 성 중에 고린도 그 지역에 내 백성이 뭐다? 많기 때문에 내가 걔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너 쓸 거니까 가서 꼭 말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복음과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나 지쳤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가게 되면 여기에 말한 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두에 주신 백성은 언젠간 구원을 되겠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 지금 구원하는 것은 연기가 되겠죠. 그럼 다른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걸 하시겠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버려지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입을 닫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그 백성을 놓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를 만나야 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여러분이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로 빙의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한숨 먼저 쉬어야 돼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불쌍해요. 하는 말마다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하나님 엄청나게 화나셨거든.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쫄딱 망할 거야. 너희들 찢겨져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뭐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주위 사람들한테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렇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이것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든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다시는 이렇게 안 했지만 여기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굳게 딱 먹는 순간 예레미야는 천생 선지자예요. 나의 마음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나가서 또 얘기하고 또 모욕과 당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진짜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역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콧물도 흘렸겠지? 그러니까 콧물의 선지자겠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선지자직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직의 삶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 배웠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부여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고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제는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레위 족속만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만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포하게. 이 전 단계의 성경은 여기 선전하게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모델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할 때는 모델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이 모델 역할을 잘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료는 되게 비싸죠, 그렇죠? 비싼 모델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델이 품위를 해쳐가지고 상품에 어떤 손상을 입으면 막대한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대단한 모델이 다 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니까? 수시로 비교를 해보셔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않다는 귀하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다 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여러분 이거를 같이 읽었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명을 회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리더십을 회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강력한 평신도 제자 훈련을 회복해야 금방 우리가 같이 공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소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부름을 받았으니 응답해야 선택을 받았으니 따라야 보냄을 받았으니 일해야 한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불렀는데 아무 대답 안 하고 쌩까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나죠. 종건아! 하고 제 큰아들을 불렀는데 종건이가 아빠의 부름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부릅니다. 종건아. 그래서 대답이 없으면 이종건 이렇게 불렀어요.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쌩까고 두 번째 부르는데 안 듣고 성까지 넣어서 정시로 부르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답이냐면 정관아 그러면 네 아빠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응답을 해야죠.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를 선택했어. 이 일은 너만 할 수 있어. 뭐냐면 무거운 거 두는 거예요. 우리 아들 힘이 좋거든요. 저보다 한 10배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너 이 엄청난 게 있으니 너 이거 들어다가 좀 집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해서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도 걔가 따라야죠. 무거운 거 들고 옮겨놔야죠. 그게 부르는 목적이냐.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갑니다. 경제 제재, 용돈 삭감 뭐 이런 거. 그래서 따라야 되겠죠. 네, 할게요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하에 가서 내 아빠 차 트렁크에 쌀 한 봉지 있으니까 갖고 올라와. 그러면 해서 얘가 내려갔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갔는데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1시간 돼도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응답하셔야 돼요. 선택 받았습니까? 따라야 돼요. 보냄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일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소명의 회복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셔야 돼요. 올해는 나에게 이걸 맡기셨으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유, 여러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끝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방황하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방황이 안 끝나면 그건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도 인생의 방황이 안 끝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앙의 방황 어디서 끝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이 좋은 교회는 결국 뭐냐면 리더십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참된 리더십을 회복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야 되면 우리 신앙에 갈피 못 잡고 방황하고 뿌연 것들이 해결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강력한 평신도 제자 훈련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고 이 성숙된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제는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하느냐.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훈련시킬까 명령하시냐면 제자도라는 것을 제시를 하십니다. 제자도, 이 도자, 길도자인데 이건 제자들이 따라 사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따라가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현대교회에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노입니까? 예스입니까? 네, 마음으로 다 하셨습니까? 과연 현대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세 번째, 과연 현대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각각에 대해서 내용 질문 자체가 워낙 좀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당장 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 경험에 의하면 다 노예요. 노1, 노2, 노3.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과 교회에 던지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심각한 질문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뭘 물어본다고요? 학교 갔다 와서? 너 선생님한테 오늘 무슨 질문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세 가지 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요? 근데 복음 대신에 들어온 게 뭐냐면 교리나 규칙, 율법, 성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뭐 규칙, 성경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대체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3번의 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양육 대체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행사와 일이라는 거예요. 행사와 일을 통해서 정신없이 성도를 돌리는데 그 성도들이 정신없이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친근감,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의 그것들을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3번째는 뭐예요? 기독교 리더십이 없다는 거. 기독교 리더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 이 굴림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교회조차도 이 굴림의 리더십, 세상적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것이 없다.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다. 영적 지도자 대신에 대체한 게 뭐냐면 일벌레, 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잘하고 계획적으로 하고 어떤 성과를 내서 계량화시킬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밸류를 측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영혼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 그러면 제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교환해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1번 뭐죠? 전적 위탁자. 2번 참 증인 되는 자. 3번 4번. 자, 여러분 이 4가지가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고 개념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전적 위탁자의 모델로 제가 2 사람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자의 출발, 제자 모집 공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성도는 꼭 제자여야 합니까? 성도는 꼭 제자여야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성도는 꼭 제자가 아니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반반이네요. 예. 자, 요 강의를 짧게 들으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전적 위탁자라는 거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적 위탁자가 돼야 돼요. 이 모델로 룻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룻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나오미가 너 이제 너 남편 다 죽었고 나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치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썸씽이 있어서 보아스를 만나고 누구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니 대신에 제가 긴 말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 요거 대신에 주님을 넣으면 이게 전적 위탁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제자, 전적 위탁자예요.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얘 미쳤네, 얘 진짜 굳게 결심했네 하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친 상태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는 전적 위탁자예요. 성도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시몬 베드로는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누구에게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전적 위탁자입니다. 전적 위탁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전적 위탁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전적 위탁자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제자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 제자는 다음에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시즌 3에서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 주님 제자가 되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기특한 우리 세대교회 슬교 수강생들이요. 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모집 공고 낼게. 한번 봐. 이게 얘기입니다. 모집 공고가 좀 길어요. 그래서 내가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5장에서 35장까지인데 앞에 부분은 뭐냐면 제자 모집 공고에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전에 설명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두 부류가 항상 대조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무리라고 하는 그룹과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가 많은 무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소수라도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제자를 끝까지 붙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나 제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취하고 감사해요. 근데 어디서 딱 결정적으로 갈라지냐면 그렇게 가다가 내가 원하던 것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뭔가를 해야 될 때 무리는 딱 계산해서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돌아섭니다. 심하면 예수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는 뭐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주를 떠날 수 없다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반드시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되지 무리가 되시면 실패합니다. 자, 예수께서 갈 때 돌이키사, 예수님 막 가시는데 뒤에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뒤통수가 따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탁 돌이키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왜 따라오니? 자, 그럼 내가 모집 공고 낼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이래야 돼.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미워해야 된다. 내 목숨까지도.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어요. 제자 모집 공고에. 자, 이 두 가지를 나왔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부모 자식을 보내 어려우세요? 제가 잠시 후에 새벽 설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시를 듭니다. 여러분 잘 이해 못할까 봐. 첫 번째는 망대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너희가 제자를 되기 그래도 원하니?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울진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중분될 때까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상식이죠.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땅 사고 건물 짓고 기둥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완성해서 마지막 인테리어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한 10억 든다. 근데 내 통장이 한 20억이다. 그러면 하죠. 10억 드는데 내가 통장에 한 5억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이든지 못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듯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뭐예요?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제자로 여러분이 모집을 할 때 앉아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제자로 갈 때까지 치러내야 될
비용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이 비용을 하고도 이것을 얻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용을 하면서 내가 제자 되는 것은 나에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자로 따라가다가 멈추면 뭐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망대의 비유야.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헷갈리시면 이제 두 번째,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뭐예요? 싸우러 나갔는데 나는 1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적군은 2만 명이 와요.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대 2만이니까 대적할 수 있을까? 뭐하래요? 헤아리지 않겠냐?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헤아려서 만약에 내가 1만이 너무 용감해서 2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싸우겠죠. 근데 여러분 고대도 마찬가지. 특히 고대는 지면은 끝이에요. 그 부족이나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만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낫다. 이 두 가지의 신뢰를 들었어요.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바로 이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제자가 되지 뭐 제자가 되어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졌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뭐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제자로 내가 갈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론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한다는 것은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이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도전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기르면 거름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제자 되는 거 좋지. 너희들 하고 싶지. 물론 제자 되는 건 좋지만 제자가 되어서 맛을 잃으면 그냥 내버려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제자의 모집 공고는 우리에게 아주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까 로마서 그 말씀 읽을 때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주의 것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편하게 고백하지만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시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근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의 삶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가능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된 길은 분명하지만 넓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고, 여러분 지금 안 하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제자 될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너무나 뛰어난 제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참 증인되는 자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의 노력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성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시냐면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 제자를 여러분이 승낙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쓰시냐면 증인으로 쓰세요. 증인은 뭐냐면 변호사와는 달라요. 그 사건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서류로 확인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변호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제자로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봤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내가 들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보다는 제자, 제자보다는 증인 쪽으로 여러분이 더 갈 때 여러분이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네. 그냥 증인이 아니라 앞에 뭐예요? 내 증인.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같은 내용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로 삶을 잘 사는지는 결국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삶을 제자로서 결정을 하고 증인으로 살 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열매를 맺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세움일 수도 있고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열매를 여러분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여러분 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긴 자입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긴 자이고 제가 경험하건대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뭐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자, 제자의 삶을 살 때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때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자일 수는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주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예요?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동시에 뭘 섬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얘기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는 결국 성령 충만한 자라 동일한 것인데 성령 충만은 사역자의 절대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의 표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검은 말씀이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까지 가야 되는데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역자 또는 리더 어떤 조그만 거에서 조장, 팀장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리더가 반드시 사역자의 절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자, 바나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하시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바나바를 소개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예요? 착하셔야 돼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여기 쭉 보면 몇 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NIV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로 돼 있어요. 9가지인데 우리가 단수로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9가지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5가지 하고 힘든 거 3가지는 포기하면 돼야 한대요. 그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 9가지 맺혀야 돼요. 토실토실하게. 아시겠죠? 아, 나는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못해. 뭐냐면 오래 참는 거 못해. 나는 막 해야 돼. 나는 다 좋은데 희락을 못해. 왜냐면 난 우울하거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시면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한 가지로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단수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여러분께 동시에 똑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다 건강한데 간이 없으면 다 건강한데 쓸개가 없으면 쓸개 빠진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유익하니까. 자, 그러면 이 설명은 이 그림이 맞을까요? 이 그림이 맞을까요? 포도 그림이 앞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한 것이 이거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에 이게 9개 넘지만 여기에 동시에 9개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없으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각각 따로따로 있어서 내가 이 9가지 중에서 자신 있는 거 6가지 하고 3가지는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9가지는 하셔야 돼요. 제가 죄송해요. 제 자랑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 제목 항상 쓸 때 한 10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의 3번째인가가 기도 제목이 이 9가지 열매를 매일 썼어요. 쓰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쭉 쓰니까 9가지가 아 이런 그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제일 뭐가 부족할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럼 잘해야지. 이 9가지는 다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이건 심각한 오류예요. 그리고 여러분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그 노력과 그것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목사님 설교 2-3번 들으시고 혹시 여기 설교원사에 도움이 되셨다면 1번, 2번 더 들으셔서 정리하셔서 계속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즉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마음껏 얘기하고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입을 빌려드리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도가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는 여러분의 인격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태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 뭐 신병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이 9가지가
주렁주렁 맺혀서 언제든지 포근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저에게 영향을 줬던 몇 분 안 되는 영적인 스승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사랑이 많고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동시에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은 다수의 무력한 주일 분종들로 교세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소수라도 진정한 성도들을 보기 원하신. 2번 소명 회복, 리더십 회복 및 평신도 제자 훈련의 회복함으로써 성령이 세상 직무를 감당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자, 3번 시작.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전적 위탁자이며 참 증이 되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다. 4번 시작. 제자 훈련이란 위에 4가지를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고귀한 일이다. 따라서 제자도 제자 훈련은 교회의 기본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제자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 다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인적 자원인 성도와 이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